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또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나귀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슬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해 보시면 그 요셉의 정체가 밝혀진 이후 먼저 그 형제들이 아주 놀라서 그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보면서 말문이 막혔었다 하는 내용이 있었었죠. 이제 그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바로의 궁전, 즉 그 왕에게까지 들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도 요셉이 20여 년 만에 또 헤어졌던 형제들과 만나고 또 아버지도 또 만날 길이 열렸고 이제 그 요셉의 경사를 함께 기뻐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요셉이 그 나라를 구했잖아요. 그 7년의 흉년 끝에 또 7년의 풍년 후 7년의 그 흉년, 그럼 지금 이 흉년기 2년째 접어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5년이 더 남아있는 그 극심한 그 흉년을 지나는 시점에 요셉이 이미 풍년의 시대의 모든 것을 완비했고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지혜롭게 잘 이겨나가고 있는 때죠. 그러니 그 왕의 입장에서 그 요셉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절대 신임하는 입장인데 요셉이 그렇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것에 함께 기뻐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직접 찾아와 가지고 요셉에게 그 형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그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왕도 요셉에게 허락하는 내용들, 여기 이제 17절 보시면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왕이 이제 초대하는 거예요. 그 모든 아버지, 형제들, 일가들 다 이 애굽으로 다 데리고 오라 말이죠.
앞으로도 이 흉년을 5년이나 더 남겨뒀는데, 그러면서 이 왕이 그들이 오면 그 애굽의 좋은 땅 그리고 기름진 것을 먹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명령 가운데 수레를 가져다가 그 아버지도 모셔오고, 또 20절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오늘 20절 읽다가 좋은 것이 너희 것임,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선포한 말은 그는 아주 권위가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바로의 명령이면서도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좋은 것이 너희 것임. 예? 올해 우리 표어도 보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좋은 것이라면은 우리 표어와 자꾸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 바로가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또 형제들에게 명령한 바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애굽으로 오게 되면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다 허락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바로의 말을 하나님의 뜻으로 마음에 새겨지게 됐는가 하면, 여러분의 성 어거스틴의 예화를 잘 아실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중세, 그가 이제 354년에 태어나 430년에 죽었으니까 76세를 살았던 사람. 그 어거스틴은요, 바울 사도 이후에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어거스틴을 이어서 종교개혁자 루터와 칼빈, 우리 감리교회 존 웨슬리에까지 엄청나게 영향을 받은 인물이 이 중세의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이 신학의 체계를 잘 세웠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교회에도 굉장히 중요한 공헌을 했어요. 성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와의 관계된 거 아시죠? 그러나 그는 청년기 때 방황해서 이단에도 빠졌었고, 또 속된 말로 하면 창녀와 어울리기도 했고 사생활을 낳기도 했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때도 어머니 모니카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그 히포의 감독을 찾아가서도 아들을 위해 상담했죠. 그때 감독이 한 말 유명만 알죠. 어머니의 눈물이 있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감독이 되는데, 그가 이렇게 터닝 포인트, 그가 회심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제 어느 날 자기 서재에서 잠이 들어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서 펼쳐서 읽어라, 펼쳐서 읽어라 그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아이들의 노래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때 그가 그 성경책을 펼쳐서 읽는데 그 눈에 갑자기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한테 주는 말씀. 그래서 그때 모든 걸 다 정리하고 끊고 그 나이 33세 되던 해에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 인생을 완전히 돌려놓는 그 계기가 됐던 것이 그 아이들의 노랫소리, 펼쳐서 읽어라. 그런 아이들의 노래와, 그러나 그 들리는 어거스틴의 귀에서, 그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여러분이 일상을 살다 보면 이따금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죠. 아이들의 노래와 어거스틴이 무슨 관련이 있겠어요? 어거스틴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보면 이따금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한마디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비록 바로가 요셉과 그 형제들에게 한 말이지만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더라고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처럼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닿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이제 보내는데 바리바리 수레마다 거기에 가득 선물을 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 또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22절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고 막내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었다 그랬어요. 이 옷이라고 하는 게요, 그 형제들이 옷을 받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20여 년 전에 그 요셉이 입었던 채색옷, 색동옷, 그들은 아버지가 그 요셉만 사랑하는 편애로 인해서 그 요셉을 죽이고 싶었고 차마 죽일 수 없어서 이제는 애굽에 팔아버릴 때 그들을 그 요셉을 웅덩이에다가 쳐박았을 때 먼저 했던 게 뭐예요? 옷을 벗겨서 찢었던. 여러분, 어떤 상처받았을 때 뭔가 내 머릿속에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옷에 관한 것. 옷이 벗겨지고 찢겨졌을 때. 그런데 이제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다 새로 입혀주는 거예요. 비록 자기는 그 옷이 벗겨지고 찢겨지는 수모를 당했지만 20여 년 후에 그렇게 했던 형들에게 좋은 옷을 한 벌씩 다 입혀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내 자기 동생한테는 5벌 옷을 또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20여 년 전에 그 못된 짓을 한 형들한테 비록 그들은 자기 옷을 그렇게 벗기고 찢겨서 찢어버렸었지만은 그 형들에게 옷을 한 번씩 다 해줬을 때 그 옷이 그냥 옷이었을까요? 옛날 생각이 막 다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형들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정말 내가 못된 짓을 했는데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오히려 그걸 묻지 않고 나한테 더 잘해주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더 찢어지지 않을까요? 이런 게 사랑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감동적이냐. 은혜 받은 사람만이 이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전 모든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과정이죠. 지금 이 가정의 상처가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금 감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글로 읽으면 아무런 느낌도 없잖아요. 그러나 옛적의 일들을 하나씩 연결을 시켜보면 그때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이 정말 얼마나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도대체.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우리가 함께 사모해야 되는, 갈급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요셉이 그걸 억지로 하지는 않았겠죠. 마음에 우러나왔으니까 했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늘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돼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는 능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요? 그래서 능력이 중요한데 이런 능력도 내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요셉이 지금 자기 능력으로 한 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한다고 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은혜를 받으면 주님이 하게 하실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 구하시기 전에 먼저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되니까 지혜도 구하시고 능력도 구하시고, 예? 그래서 그 지혜와 능력 가운데서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지혜가 있을 때 바르게 할 수 있고 능력이 있을 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그리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을 보내면서 24절, 이에 형들을 돌려보낼 때 특별히 그들에게 당부한 말,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 형님들 갈 때 싸우지 마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이것도 마음에 막 남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막 가슴에 막 맺힌 게 있으면은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 그럴 때 있잖아요. 형들한테도 그동안 마음에 그냥 각인된 거, 늘 형제들이랑 다툼이 심했고, 또 이제 돌아가는 길에 뭐 지금 이렇게 출세한 요셉을 두고 또 자기들끼리도 막 옛날 일을 가지고 다툴 수도 있잖아요. 그때 왜 너는 왜 그랬냐, 뭐 어쨌냐 저쨌냐, 막 그럴 거 아니겠어요? 네, 다투지 마십시오.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렇게 당부하면서 또 야곱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오 했는데 26절,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여기 이제 26절에 지금까지 그 요셉이 살아있어서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이렇게 알려주셨더니 야곱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럴 수밖에 없죠.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뭐 믿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지금으로 보면 미국과 같은 나라죠. 이민간 사람이 미국 최고의 대통령 최고의 자리는 아니더라도 실세가 됐다는 건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또 하나 믿지 못하는 일은,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오늘 꼼꼼히 이제 묵상하다 느낀 거는, 야곱의 자기의 지난 세월을 한번 견주어 보세요. 야곱은 평생을 속이고 살았던 사람이고 속고 살았던 사람. 여러분, 속이고 살고 속고 산 사람은요, 뭐가 문제일까요? 잘 믿지 못해요. 속았던 사람은 사람을 믿는 거 참 못합니다. 근데 야곱은 자기가 속였던 과거, 또 지금까지도 자식들한테 속았던 현실, 속고 속이는 것이 야곱은 아주 자기 인생에 익숙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들려주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혹시 또 이거 거짓 속는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믿을 수 없는 사실이니까 더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크고 은밀한 일, 그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우리가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무슨 일을 하다 보면 꼭 내 수준에서 선을 그어놓고 이 이상은 안 될 거야, 자기가 안 된다고 나의 판단을 내려버려요. 아니, 우리 앞에 이 마곡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교지가 있는데 왜 저쪽 사람들은 이쪽을 안 올 거라고 선을 긋고 있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지. 갈급한 사람은 마곡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사람도 와요. 목마른 사람은 자기가 우물을 찾아서,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물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스스로는 자꾸 선을 그어서 그 사람들은 여기까지 안 올 거야, 그 사람들이 뭐 하십다고 공항교회를 와. 그거는 내 생각이죠. 우리의 패배의식이에요. 공항교회가 뭐 어때서? 여기가 갈급한 셈이면 마곡이 아니라 저쪽에 강남에서도 찾아온다니까요. 왜 우리는 안 된다는 패배의식을 갖습니까? 문제는 여기에 셈이 솟느냐가 문제예요. 우리끼리 경계를 두면, 그게 우리의 의식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어디서나 사람들, 갈급한 사람들은 공항교회를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지를 않으면 안 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오도록 내 모든 것을 열어놓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삶 속에서 이제 마침내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 그 놀라운 소식을 어떻게 그가 믿게 됐어요?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솟행했다는 거예요. 증거를 보니까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이런 증거를 체험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귀한 말씀, 좋은 것이 너희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제한하지 마십시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